2016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새해를 한자 말로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이 붉은 원숭이 해라고 하죠. 원숭이 하면 지혜롭고 재주 많은 동물로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또 모성애가 끔찍하고 공동체성이 있어서 늘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좋은 장점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고 또 각자 가진 재능, 은사를 서로를 위하여 마음껏 발휘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서로 형제 자매된 이들을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또 그리스도의 멋진 몸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어그러지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살려면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 2016년도 전망들 이제 새해 들어서 이제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는데 긍정적인 전망보다는 좀 우울한 전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전 세계적인 테러의 위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경제적인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미국이 경기가 활성화될 것을 자신하면서 금리를 인상을 했죠. 그런데 엊그저께 나온 이 경기 선행 지표로 알려진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 이것이 평균 아래를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벽두부터 좀 좋지 않은 전망들이 나온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이 주변이 암울하고 경기가 어려워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 그 현상이 뭐냐? 현재와 미래가 암울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과거로의 회귀, 이상한 향수병 같은 것이 이 사회에 뿌리 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가장 시청률 높은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응답하라 1900 몇 년입니까? 88. 예. 어제랑 엊그저께 결방해서 상당히 안타까우신 분들이 좀 계시죠. 예. 드라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준비해서 하겠다 그러는데요. 자, 그 전에는 1997이 떴습니다. 응답하라 1997. 그러다가 응답하라 1994. 그러다가 드디어 응답하라 1998까지 1988까지 올림픽 때 그때까지 내려왔습니다. 자꾸 드라마가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가 자꾸 암담하고 퍽퍽하고 삭막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실보다는 그래도 그때가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미국에서 요즘 이 스타워즈라는 영화가 그렇게 인기를 끊는 이유도 이런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자꾸만 미국의 경제 체력이 약해지고 강대국의 위상이 떨어지니까 이럴 때 과거 전성기를 상징하는 이 스타워즈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그 시대의 전성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향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거에 대한 향수병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다 보면 항상 이 행동도 극단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슬람 무장단체인 IS, 이슬람 국가의 팽창입니다. 이슬람 국가는 이슬람의 전성기였던 정통 칼리프 시대의 회귀를 꿈꾸고 있습니다. 칼리프라고 하는 것은 종교 정치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지도자를 말합니다. 이 정통 칼리프 시대가 주후 630년부터 656년까지 계속되는데 이때 맡았던 4명의 칼리프들이 이슬람 왕국을 엄청나게 크게 확장을 시켰었습니다. 이들이 과거의 영화를 꿈꾸면서 이슬람 국가 IS를 통해서 이슬람의 세력을 확장하기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슬람뿐만이 아닙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도 보십시오. 자꾸만 군국주의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과거를 애써 잊어버리려고 하고 자꾸만 잘못한 거는 잊어버리고 과거의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군사 대국을 꿈꾸면서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가까운 섬에 인공섬, 산호초 같은 거를 인공으로 심어가지고 자꾸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러시아도 옛 소련의 영광을 그리워하면서 옛 소련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어합니다. 중국은 예전의 중화민족의 영광스러운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전 세계의 경제와 안보 환경이 점점 이렇게 암울해질수록 과거의 전성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죠. 한때 얘기를 들어보면 다 나름대로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반장했을 때도 있었고요. 하다못해 분단장 했을 때도 있었고요. 하여간 잘 나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잘 나갔던 얘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암울하죠.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과거 얘기를 좋아합니까? 현재가 암울하고 힘드니까 자꾸 내가 예전에는 이래봬도 이랬다 저랬다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를 자꾸 떠올리면서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다 보면 이 안에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자꾸 붙들기 때문에 현재를 냉철하게 보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교묘하게 꺾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기보다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회피하거나 제거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그 사람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스스로를 파괴하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형통을 이루어 가려고 하지만 이런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려는 과거로의 회귀는 더욱더 큰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붙들고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과거에 잘했던 것도 붙들지만 그때 내가 보통 보면 우리나라 이 국민의 대학생들의 95%는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수능을 망쳤다는 고백입니다. 다 하여간 이 대학생부터 50대 60대까지 수능 본 분들은 다 망쳤대. 학력고사 망쳤다, 수능 망쳤다. 예전에는 잘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망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과거로 회귀를 하다 보니까 현재를 명확하게 보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는 건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찌 보면 제일 손쉬운 방법입니다. 복잡한 현실을 하나하나 풀어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잊어버리거나 제거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그 어느 때보다 세상과 다르게 이 세상의 복잡한 문제를 거슬러 싸울 수 있는, 회피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의 형통의 공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과 형통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는지 그 단면을 보여주는 단면도와 같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자동차 회사에서 선전을 할 때 자동차를 절반으로 이렇게 딱 절개한 절개면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전기톱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자동차를 반으로 자르는데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거를 자르고 나면 그 속에 사람들이 탔을 때 어떤 모습으로 타고 다니는지, 그 자동차에 있을 때 얼마나 아늑한지 이런 모습들을 다 가늠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선명한 단면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은 어떤 단면들로 이루어졌느냐? 세 개의 단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노예로 이제 팔려가는 장면입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곳에 팔려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7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인데 이거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부터 23절까지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는 내용이 줄거리가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그 다음에 유혹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와 세 번째 장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감옥으로 들어가는 그 내용의 전개 장면을 보면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시작하는 이 39장 1절에 보면 애굽에 요셉이 이끌려서 내려갔는데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가서 요셉을 사서 이제 노예로 끌려갔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어디에 가둡니까?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첫 출발은 어떠냐? 항상 열악하고 비참한 조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노예, 그 다음에는 죄수로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함께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또 23절에도 보면 중반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유사점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 열악한 조건 가운데서도 열악한 조건에 상관없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런 형통함은 요셉을 주관하는 이방 권세자들의 눈으로 봤을 때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 알 정도로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뭐하게 하심을 봤다고요? 형통하게 하심을 봤다는 겁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이거 형통 덩어리구나. 그래서 4절에 어떻게 하냐면 요셉을 가정총무, 하우스 매니저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 23절 보십시오. 간수장은 그의 손에,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왜요?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가는 건 비극입니다. 또 감옥에 죄수의 신분으로 갇히는 것은 끔찍한 고난입니다.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노예와 죄수였을 때의 상황을 놀라우리만큼 서로 이게 병치시키면서, 병렬로 배치하면서 이 고난과 어두움의 시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시련과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그가 경험한 형통은 나중에 제국의 가장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인물에게로 접근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름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기 때문에 바로의 최측근인 친위대장 보디발의 신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보디발의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요셉이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물론 요셉이 잘못한 건 아니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을 때도 일반 감옥으로 넣은 것이 아니라 왕의 죄수를 가두어두는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이거는 보디발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좁은 길은 할 수 있는 한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대세를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니까 나도 그래야 안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세는 종종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불안하고 공포감에 휩싸여서 스스로 만들어낸 잘못된 상상력, 허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세에는 항상 거품이 있게 마련이고 결국 그 거품이 꺼지면 대세를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의 역사의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는 넓은 길, 또 쉬운 길을 선택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시는데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남들이 다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북미 쪽에 가면 로키 산맥이 쫙 있죠. 이게 이제 알래스카까지 막 넘어갑니다. 여기 보통 이제 이 해발이 3,000m가 넘어가게 되는데 이 3,000m를 넘어서 4,000m 막 그렇게 가면 수목 한계선 지대가 나옵니다. 이 지대를 넘어가면 나무가 제대로 크지 않습니다. 이 끝자락에 보면 이 나무들이 조그맣게 자라는데 이 나무들이 아주 매서운 바람 때문에 곧바로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좀 무릎 꿇고 있는 모습처럼 이렇게 굽어치면서 자라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열악한 조건인데 이거를 견디고 자란 나무들이요, 바이올린을 만드는데 기가 막힌 재료가 됩니다. 세계적으로 공명이 잘 되고 아름다운 이 명품 바이올린들, 바로 이런 무릎 꿇고 있는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이올린 통을 만들면 이 안에 울림이 얼마나 좋은지, 워낙 단단하게 다져져서 이게 소리가 흡수되지 않고 다 울린다는 거죠. 좋은 울림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좁은 길, 다른 사람들이 회피하는 곳, 어려움과 시련으로 막 힘들고 고생하는 곳으로 가끔씩 내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고생하라가 아니라 나중에 그분의 은혜와 형통케 하심, 은혜 주심의 울림, 은혜 주심의 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는 아름다운 울림통이 되기 위해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자꾸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 보통 우리는 이제 어렵고 힘든 거는 이제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형통케 하심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선택하지 못할 모든 선택권을 빼앗고 밀어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요셉도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네가 뭘 선택할래? 형들이랑 힘들게 그냥 시기와 미움을 받으면서 있을래? 아니면 애굽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갈래? 그러면 차라리 형들과 같이 있는 것이 낫다고 하고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 선택하지 않을 좁고 험한 길로 지금 요셉이 계속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요셉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계속 몰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펼쳐질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어려움을 선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쉬운 걸 선택하려고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려움이 있게 되고요. 또 어려움을 어떻게든 막 무마시키려고 하다 보면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하여간 혼자 힘으로는, 혼자 선택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막 몰아가시는데, 막상 그렇게 떠밀려서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을 가서 보니까 요셉이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정말 내가 생각할 때는 큰일 날 선택이었는데, 선택이 아니죠. 큰일 날 길, 좁은 문이었는데 막상 노예로 와서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감옥으로 들어가면 내 인생 끝나는 건데 감옥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형통함을 경험하게 하길 원하시는데, 그 형통이 보통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려져서 제시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형통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이거 떠밀려요. 떠밀려 가서야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 노예와 죄수의 길을 가서 보니까,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거기가 제일 빠른 지름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요셉한테 너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라, 그러면 요셉이 당장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늘날 우리 상식으로 비교해 봤을 때 요셉은 절대 죄수로, 노예로 팔려가지 않고 빨리 일해가지고, 또 부인이 막 유혹할 때 잘 싸바싸바해서 돈을 잔뜩 얻어내가지고 그 돈을 갖고 어떻게 해요? 자유인으로, 노예의 신분을 벗는 자유인의 시민 권리를 샀을 겁니다. 돈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그거 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애굽의 공무원 시험 9급부터 이제 지원하는 거죠. 해가지고 말단부터 시작해서 9급, 8급, 7급 해서 쫙 올라가서 2급, 1급까지 가가지고 나중에 총리, 거기까지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인생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걸 고난이라고 하는 멋진 터널 안으로 밀어 넣으시고, 막상 우리는 들어가기 싫어서 몸부림을 치지만 들어가고 나면 거기에 예비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름길을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고난 속에 찾아온 형통함을 경험하는 건 특권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형통함을 경험하게 될 때 참 감사하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는데 모든 걸 다 맡기고 가정 총무로 삼고 모든 손에 맡겨서 자기 뜻대로 다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습니까? 그런데 요때 하나님은 절대 요셉으로 하여금 안주하고 주저앉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 고난 속에 피운 형통은 반드시 또 다른 고난의 또 다른 얼굴로 우리를 찾아오는데, 그 또 다른 얼굴이 뭐냐? 유혹이라는 얼굴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서 20절에 보면 좁은 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과 형통케 하심을 경험할 때 예기치 못한 유혹이 찾아올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 주인의 아내가 젊은 요셉을 보고 마음이 동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 여주인이 자꾸 이 요셉을 보는 눈이 이상합니다. 자꾸 막 눈에 이상한 교태로운 웃음을 짓더니
그 다음부터는 깜빡깜빡하기 시작합니다. 뭐 눈에 뭐가 들어갔는지 자꾸 요셉 앞에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러냐? 근데 어느 날 쓱 다가오더니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한창 잘 나갈 때 유혹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보디발의 아내는 뭐 때문에 요셉을 이렇게 유혹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외적인 이유입니다. 외적인 이유. 늘상 요셉을 자주 만났는데 자주 만나는 요셉이 너무 멋있었던 겁니다. 6절 말씀 보면 중반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났다라는 말을 well built라고 되어 있습니다. well built. 그러니까는 몸이 아주 다부진 거죠. 그리고 아름다웠더라. 이거는 handsome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handsome guy 요셉이죠. 자, well built. 다부진 근육이 있는 남자. 그러니까 노예로 일하다 보니까 힘든 일, 거친 일 하다 보니까 아주 근육도 있고 이 배에 초콜릿 볶은 왕자가 새겨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전에 일본의 이 한류 열풍을 일으켰던 이 연예인 중에 요은사마가 있었습니다. 배용준 씨. 이분이 소년 같은 이런 얼굴을 갖고 늘 부드러운 남자로 있다가 어느 날 일본 여성 한류 팬들 앞에서 옷을 우통을 확 벗어 제낀 적이 있습니다. 헬스 열심히 하고 딱 보니까 거기에 왕자가 팍 새겨진 거죠. 요사마가 이랬습니다. 요셉사마. 요사마의 배가 이게 보통이 아니었어요. 아주 대단했죠. 배에 왕자가 딱 새겨져 있고, 근데 얼굴은 또 왜 이렇게 멋있습니까? 핸섬. 오늘 보면 아름다웠다라고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아름다웠다라는 말을 쓴 사람이 딱 4명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요셉, 그 다음이 사울, 그 다음이 다윗, 그 다음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 나머지는 아름다운 축에 끼지를 못합니다. 엄청나게 멋있었던 거죠. 얼마나 이 요셉 인물이 좋았는지 이 유대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세퍼 이에라밀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묘사가 나옵니다. 자, 이집트의 귀부인들이 이 요사마가 보통이 아니다, 멋진 사람이다 소문을 듣고 이 요사마를 보려고 보디발 부인의 집에 다 단체로 방문을 했습니다. 자, 부인들이 함께 모여서 각자 이제 과도를 들고, 이 애굽에서는 과도를 각자 들었는 모양이죠. 각자 들고서는 막 이 과일을 깎아 먹고 있는데 이때 요셉이 이 보디발의 부인 시중을 들기 위해서 옵니다. 요셉, 그러니까 딱 요셉이 와서 안녕하세요 마님들 딱 이렇게 하니까 이 마님들이 사과를 깎다가 입이 벌어져 가지고 어느덧 깎다가 자기 손가락을 다 깎아댔다는 거예요. 다 피가 나고 그게 난리가 났었다는 전설이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게 유대 전설 책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님들이 하도 넋을 잃고 이 요셉을 쳐다보다가 이 과두에 손을 베고 그 막 어머나 좋겠다 자기는 딱 이런 한마디씩 하니까 이 보디발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들은 한 번만 보고도 저렇게 매혹당하는데 나는 어떻게 했어?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사마가 나타나면 모든 부인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보디발의 부인의 아내가 자꾸 요셉을 유혹한 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남편에게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남편은 보통 이 보디발, 바로의 친위대장이기 때문에 보통 출장을 많이 나갑니다. 이 군사를 대동하고 왕을 호위하는 이 업무가 하루, 이틀, 때로는 며칠 동안 계속될 때가 있죠. 한참 갔다가 오고 타 지역으로 갔다가 오고 왕이 수행하면 또 갔다가 오고, 자 이러다 보니까 집에 아내한테 돈은 많이 갖다 주는데 부인과 말하고 시간을 보낼 여유가 별로 없던 것입니다. 더구나 여기 나오는 이 친위대장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이 사리스라는 말로 사용이 됐는데, 이 사리스라는 말은 이게 해석을 하다 보면 그 환관, 내시라는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100% 확실하진 않지만 이 보디발이 성적으로 제기능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갖다 주는 남편이었지 아내와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바쁘고 아내와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면 아내는 외롭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경제적으로는 여유 있죠, 외롭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유혹이 시작이 됩니다. 자,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첫 번째는 눈짓을 합니다. 윙크를 하는 거예요. 감정을 사소한 곳에서 자꾸 표시합니다.
자, 자꾸 윙크하다 보면 마음이 동하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동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단계로 끈질기고도 집요하게 요셉을 붙듭니다.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얼마나 자주 청했습니까? 날마다. 요셉 이리 오렴, 윙크 딱. 요셉은 하여간 어떻게든 피하려고 아주 집요하죠. 자, 그러다가 결정적인 유혹의 시기를 맞는데 언제냐? 3절에 보면 홀로 있을 때입니다. 11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아니, 그 큰 집에 왜 없을까요? 좀 이상합니다. 아무래도 부인이 다 물러가라고 했는 것 같아요. 그 딱 둘이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근데 이 부인이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면 요셉의 옷을 아예 확 붙잡아 버렸습니다. 나랑 같이 동침하자. 요셉이 안 됩니다. 마님, 놓으시옵소서. 아니다, 난 널 잡아야겠다. 놓으십시오. 잡는다. 놓으십시오. 옷 찢어집니다. 옷 찢어지죠. 그 옛날에 옷도 못 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좋으면. 그러니까 요셉이 막 실랑이를 벌이다가 할 수 없이 옷을 빼버립니다. 그럼 당시의 노예들은 옷을 지금 뭐 가끔씩 이 애굽 벽화나 이런 데 보면 옷이 있습니다만, 옷이 지금처럼 웃돌이 아랫돌이 혁대까지 있는 옷이 아니고 보통 이 푸대자루 같이 이렇게 넓게 사각형으로 돼서 목 자르고 팔 자르고 그리고 뭐 허리띠 정도. 그 막 자꾸 늘어지고 허리띠 자꾸 늘어지니까 요셉이 아예 그냥 쫙 이렇게 해서 빠져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쫙 빠져나가니까 위에 안에 아무것도 안 입은 거죠. 홀랑 벗고 그냥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참 연초부터 죄송합니다. 본문이 이래서. 자, 이러니까 뭐 요셉은 도망가고 이 보디발의 부인은 막 수치심에 막 거절당한 분노심에 막 화를 내고 난리가 나는 거죠. 자, 요셉이 이런 집요한 유혹 가운데도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이 중심이 있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나는 먼저 첫 번째 보디발의 충성스러운 종이고 내 주인 보디발이 금한 건 나도 금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자기가 먹는 음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이 은유적인 표현으로 아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제외하고는 다 허락했지만 당신을 금했으니 나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는 겁니다. 악.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라 악이라는 겁니다. 기회 같아 보여도 악은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악은 누가 보느냐? 하나님이 보시죠. 그래서 나는 악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 중심의 마음, 하나님 중심의 이 중심, 자,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욥이 아니라 요셉은 계속되는 유혹 가운데서도 단호하게 거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자기 중심을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는 영적 자질을 뭐라고 하느냐? 영어로 하면 인테그리티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성실성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성실성이 아니라 정직함도 되고, 이 인테그리티 하면은 작은 부분이 전체와 끼어 맞춰져 가는, 전체와 작은 것이 어긋나지 않고 똑같이 가는, 혼자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있을 때 다른 행동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다르지 않고 똑같이 통전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에 대한 전망 중에 우리나라 시민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시민이 되어야 된다라는 전망과 제언이 있습니다. 매력 시민, 왜 그러냐? 사회가 팍팍해지고 공동체가 분열되면서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민원 넣고 서로 고소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신뢰가 대사회적으로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 매력적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가족에게나 내 이웃에게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나 통전성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을 갖고는 절대 만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두렵고 겸손한 마음으로 설 때 지킬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실성이 있을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좁은 문, 넓은 문, 이거 상관없이 우리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인테그리티, 성실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삶에 무수히 다가오는 위기와 유혹을 어떻게 슬기롭게 이겨나가야 할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고난으로 장식된 좁은 문,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문은 회피하다 보면 겉으로 볼 때는 고난이라서 그 안에 무엇이 감추어져 있는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순종하며 들어가 볼 때는 보이는 거죠. 겨우겨우 또 어려움 가운데 자리를 잡을 만하고 안정될 만할 때 우리는 넓은 문으로 찾아오는 유혹을 또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타협하자고 합니다. 이럴 때 흔들릴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남미 에콰도르에 그 당시에 마지막 식인종으로 알려진 이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6년 동안 기도해 봤습니다. 그래서 1956년에 그의 친구 4명과 함께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갔다가 이 식인종들한테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고 미국 신문에서는 이들의 죽음을 대서특필하면서 영어로 What a waste, 이게 무슨 인생의 낭비냐 하는 타이틀로 대서특필해서 보도했습니다. 동시에 이 남편 5을 잃은 이 아내들의 충격도 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 여인들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들어가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팀을 짜서 들어가려고 그럴 때 주변에서 다 뜯어 말렸습니다. 당신도 똑같이 죽는다. 왜 그러냐? 아니, 주님이 나를 글로 가라고 하신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나는 가겠다. 그리고 갔는데 의외로 그 살기 등등했던 부족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복음을 다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깜짝 놀랐습니다. 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 부족의 말을 배울 수 있게 되자 이 부족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이 선교사님들을 죽였던 그 이 아우카족의 전사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부인들이 들어가기 전에 사건이 있었어요. 자, 이 부족들이 외부에서 온 5명의 선교사를 무참하게 살해하고 났는데 갑자기 하늘이 컴컴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늘 가운데서 빛이 비추더니 천사가 내려와서 이들 5명의 영혼을 데리고 올라가는 걸 이 식인종 눈으로 생생하게 본 겁니다. 이들이 깜짝 놀라서 무서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여인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후에 이 순교한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들 또 나중에 들어가게 되고, 또 이 선교사를 죽였던 아우카족의 전사, 그도 이 아들과 와서 화해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학할 때 시카고에서 어바나 96이라고 학생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간증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우리 인생 앞에 좁은 문을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앞에서 좁은 문을 자꾸만 회피하려고 그러죠. 좁은 문을 통과해야 그 안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형통의 선물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what a waste, 얼마나 낭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셉의 인생도 낭비죠. 감옥에 들어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얼마나 낭비입니까?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어떻게 해요? 제일 빠른 지름길이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도망가고 싶으십니까? 새해에는 도망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과거의 전성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래봐야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전성기는 내 인생 전체의 5%,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도 한때 그럴 때가 있었었지. 5%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인생 전체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성실성을, 인테그리티를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이 한 해 좁은 길이든 넓은 길이든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보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